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전히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카드, 전도카드 쓰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5번째 간구입니다. 처음에는 이름, 나라, 그리고 뜻이었어요. 그 다음이 일용할 양식, 그리고 5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 주기도를 쭉 보다가 앞에는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뭔가 행복하죠. 나라가 임하시고 즐겁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가슴 벅찬 일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거, 거기선 살짝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보면 우리에게 가난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 그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조금은 슬퍼져요. 세상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조금 슬퍼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다음 오늘 5번째 간구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니 우리에게 죄가 있구나. 그렇죠,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 좀 슬퍼져요. 뭔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그냥 시험이 아니라 아예 생생한 실제인 악, 그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면, 앞에 있는 1, 2, 3 하나님에 대한 건 굉장히 밝고 소망찬데 뒤에 있는 4가지의 간구는 굉장히 어둡고 좀 쓸쓸하고요, 그리고 슬퍼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그렇게 광명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구나 하는 전제가 밑에 깔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생각에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전하신 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유앙겔리온, 그래서 기쁨의 소식이에요. 우리가 비록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세상이고 죄의 사함을 구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죄가 있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기를 간구할 것처럼 우리의 곳곳에 유혹 많고 정말로 생생하게 악이 살아있지만 그 세상에 뭐가 전해진 겁니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세상에서 기뻐하세요. 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줄 뿐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내게 더 필요한 것 말고 딱 그만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 거룩한 일에, 내가 악함으로 또 아니면 내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에 먹칠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더 주신 건 내가 나누며 살겠다는 다짐이고요, 그리고 그건 즐거운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가난을 전제하고 있지만 그건 즐거운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죄인이구나, 슬프다 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늘 아버지에게 기도하면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기도하라고 그러신 거죠. 용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들은 용서의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의 행동 하나는 아주 그냥 페이탈하죠. 운명적이죠.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나와요. 딱 그냥 그거 하면 끝이에요. 아무리 뭘 하고 어떻게 해봐야 운명이 그냥 그리로 이끌어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가 잘못할 때 많고 또 넘어질 때 있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용서가 가능하다고 알려주셔요. 용서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용서를 실현해 주셔서 우리를 용서받은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들 주기도문 뒤에 있는 걸 어둡게 읽지 마셔요. 이건 즐거운 이야기입니다. 기쁨으로 기도하셔요. 주기도문은 굉장히 활발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또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게 얼마나 기쁜 기도고 그리고 얼마나 활기찬 기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천국 복음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산상수훈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이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셔요. 이 세상이 바뀝니다. 새롭게 됩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요.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아서 살아가는 동안에 넘어질 때 많고 우리가 실수할 때 많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은 아닙니다. 용서하심을 구하면 돼요.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건 얼마나 행복한 기도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건 행복한 기도입니다. 용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요, 밑에 깔고 있는 전제 몇 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용서를 구할 만큼 잘못이 있다는 거 아셔요. 우리가 잘못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도 아셔요. 그러니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우리는 늘 넘어져요. 예수님 그거 아십니다. 안 넘어진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죄 없다 하는 사람, 다 속이는 사람이요. 우리가 넘어집니다. 우리가 절대로 안 넘어졌다면 그때는 언제가 정말로 그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 모든 악과 사망, 죄, 그것들이 다 사라진 그 세상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넘어질 겁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셔요. 용서는 늘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제하시는 거, 우리는 넘어집니다. 넘어진다는 거 전제하셔요. 그리고 뭘 또 전제하셔요? 용서가 가능하다고 전제하셔요. 그리고 용서는 실현된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용서를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말해야 됩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밑에 깔려있는 전제죠.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 그 사람들 사하여 준 것처럼 용서하는 거, 우리가 용서하는 걸 예수님이 이미 전제하고 계셔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 삼는 제자들은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용서를 우리가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제자 삼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용서를 할 거예요. 점점 세상에 용서가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는 건 뭐를 통해서요? 용서가 점점 많아져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요즘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법 그리고 정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로 말이 넘쳐요. 법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들 들립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능력, 그 가치, 그런 것들은 아무도 입을 열러 말하지 못합니다. 용서하라는 얘기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다 법을 얘기하고요, 정의를 얘기하고 뭔가가 실현돼야 되고 뭔가 보상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지 용서를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용서를 말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 잘못했다고 해야지 용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해요.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먼저 용서할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이 세상에 용서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뭐 범죄, 사실은 범죄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범죄는 없어요. 하지만 세상이 지옥 같은 곳이 되어 버립니다. 가정에 범법자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범법자 있습니까? 범법자 없어요. 그래도 가정이 지옥 같은 경우가 많죠. 이 세상에 뭐 법으로 단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도 지옥을 만드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용서하는 것, 그것 말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서요.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사고들, 뭐 세월호, 뭐 이태원, 뭐 여러 가지 사고들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아무도 찍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얘기를 아무도 못해요. 용서해야죠. 잘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용서해야죠. 용서하라는 얘기 못해요. 동시에 회개하라는 이야기, 그 얘기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잘못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 우리에게 빚진 자들, 그 사람들 용서하라고 얘기하셨어요. 회개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합니다. 이것 없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데, 이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합니다. 제자 삼는 제자들, 오늘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 용서를 말하고 또 용서가 하나하나 퍼져나가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일에
우리 제자 삼는 제자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장서시고 그 일에 동참하시고 또 그 일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용서합시다. 우리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용서하라고 얘기하셔요. 용서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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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피해자에게 용서하라고 그래야 됩니까? 맞아요. 피해자에게 용서하라고 그러죠. 그럼 누구에게 용서하라고 그럽니까? 가해자에게 누가 용서를 하라고 그래요? 빚 진 사람, 빚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야. 용서하라고 말해야 돼요. 강요할 일은 아니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용서가 없이 세상이 정말로 새로운 화목과 그리고 앞으로 기쁨의 나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거, 죄는 많고 용서는 필요한 세상이요. 그러니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받으래요. 그러면 제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주님의 이름이 또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용서를 위한 기도를 잘 보셔요. 이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연약함으로 그리고 조용하고 나약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오늘 마태복음에서는요 빚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빚이라고 얘기 안 하고 죄라고 누가복음에 써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는 여기 있는 이 죄가 빚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빚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졌어요. 우리가 언제 빚을 졌습니까? 오늘 여기서 죄를 사여 달라고 빚을 탕감해 달라고 간구하는 건요 우리의 무슨 파리한 양심의 꺼리낌들, 내 양심에 뭔가의 꺼리낌이 있으니 그거 빡빡 지워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백한 영혼이, 그 연약한 영혼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점이 없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 뭐가 펄뜩 들어오는 뭔가 찌리리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빚이라는 건 그거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한 거예요. 뭐 인생의 오점, 티끌, 뭐 파리한 영혼의 뭐 흔들림 그거 괴로워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빚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빚진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미 벌써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 간청은 간구임 동시에 다짐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그 나라와 이제 그 나라가 임함으로 영광 가득한 것,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빚졌어요. 아버지에게. 왜? 그렇게 다짐해 놓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겠다고 다짐해 놓고 우리는 다른 일들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구하겠다고 해놓고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많은 남아있는 것들을 뒤로 감춰놓는 그 일이에요. 몰래 쌓아놓는 일들 합니다. 욕심으로 살아가요. 내가 가진 것들로 남들 짓밟기 시작합니다.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우리가 알아 그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인데도 우리는 그 길에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빚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겠다고 해놓고 우리는 뒤로 숨겨놓고 몰래 쌓아놓고 살아가는 그 삶들이에요. 그냥 파리한 영혼에 티끌 하나 묻은 거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기도는 훨씬 더 활발해요. 그리고 훨씬 더 다이나믹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기도해놓고, 그렇게 기도해놓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내 뜻 앞에다 놓겠다고, 아니 내 뜻은 없고 이제 아버지의 뜻만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해놓고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지금 어긋나고 있다는 거, 상반된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내 뜻을 고집하는 거죠. 알면서도 고집합니다. 그건 뭐예요? 빚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그렇게 안 한다고, 아버지의 뜻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아버지의 뜻으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해놓고 나는 내 뜻대로, 그것이 아버지의 뜻과 같은 줄 아는 게 아니에요. 아예 노골적으로 이게 상반되고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 알면서도 내 뜻을 고집하며 그냥 살아갑니다. 이거 뭐예요? 빚진 거예요. 우리의 빚을 사해달라는 이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는 어쩌면 이 기도를 아주 다이나믹하게 만듭니다. 이 빚이 분명히 죄는 죄죠. 하지만 무슨 티끌, 우리의 영혼의 오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긴 일, 그 임하시는 나라, 거기에서 우리가 달려가는 가운데 우리가 다짐하고 약속한 것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는 그 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임한다고, 나라가 오시라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를 살기를 소망하면서도 그 나라의 법칙, 그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 현세의 원리들, 이 현세의 법칙들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는 겸손의 나라예요. 하지만 여기서 교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 나라는 온유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움과 분노, 폭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고, 그 나라는 진리의 나라예요. 진실의 나라인데 여기 거짓으로 살아가는 거 뭐 하는 겁니까? 빚진 거예요. 우리가 빚진 겁니다. 우리 이 기도 안에서 벌써 빚져요. 제자 삼는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 나라와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빚을 진 겁니다. 탕감받아야 되는 빚이 있는 거예요. 이 빚을 사하여 달라고. 이거 내가 못했다고. 내가 못했네요. 그러니 이거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 사하여 주옵소서. 왜요? 사함으로 난 어떻게 나갈 거예요? 난 다시 나갈 거예요. 나 다시 제자 삼는 제자의 이거 할 겁니다. 그 나라 임하시고 그 뜻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 그 이름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나는 살아갈 거예요. 난 제자 삼는 일 할 겁니다.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복음을 아름답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본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들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더 성실함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걷겠다는 다짐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건 뭐예요? 내가 이제 다시 일어나겠다는 결단이야. 다시 일어나서 가겠다는 다짐이지. 내 파리한 영혼에 묻어있는 오점을 그냥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내가 순백의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렇게 정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굉장히 동적인 기도예요. 활기찬 기도예요. 죄 사하여 주옵소서, 빚 다 탕감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앞으로 나아갈 거야. 여기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전거 이렇게 타가지고 앞으로 안 가고 그냥 계속 서 있는 묘기 부리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묘기 부리는 사람들 아니고요, 가야 되는 그 길에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줘야 내가 또 달려나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제자 삼는 일, 그 나라 임하시고 그 통치하시니 세상이 바뀌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제자 삼는 그 일 하러 내가 달려나가겠으니 나를 사하여 달라고.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한다고요? 내가 달려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실패했지만 나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나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죄 사하심을 기도할 때 주저앉으라고, 슬픔에 빠지라고, 영혼에 대한 고민에 빠지라고 이 기도를 알려주신 것 아니에요. 죄 사함 받으셔, 잘못한 거 용서함 받으셔, 그리고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적인 기도 아닙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기도입니다. 일어나서 달려갈 탄력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또 이 기도는 얼마나 용감한지 아십니까?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면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아예 그 조건을 기도 안에다도 넣어놓고 밖에 설명도 해놔요. 무슨 설명이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조건이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가 용서하겠다는 거. 용서했으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뒤집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지 마시라. 용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마시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래. 우리가 그럼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 사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어마어마한 단호함입니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용서하겠습니다. 할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도 용서하지 마시라라고 지금 강구하는, 어떻게 보면 나약하고 연약한 기도가 아니라요, 어마무시하게 단호한 기도입니다. 용서하겠다는, 끌어오르는 뭔가가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하신 용서가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전제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전제예요. 거기에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거 예수님이 하신 전제예요. 그리고 그 밑바탕에 있는 전제 하나는 뭐예요? 너희가, 제자들은 용서하는 사람이다라는 전제예요. 우린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용서 못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용서해야 돼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얘기 나중에 마태복음 18장에서 하셔. 너희 용서해야 된다. 너희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똑같이, 아버지도 똑같이 하신다.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1만 달러트면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뭐 거의 한 6조쯤 됩니다. 6조를 빚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뭐죠?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0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하루 일당 10만 원 잡으면 그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무조건 용서하는 게 맞습니다. 용서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용서하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의 밑바탕에 뭐가 깔린 거야? 우린 용서합니다. 우린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자신만만한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여러 가지 부탁들, 명령들 중에 어떤 것들은 내 능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달라요. 용서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을 짓는 건 능력 있는 사람이 성을 지을 거예요. 하지만 용서는 아니에요. 용서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세상의 지혜 그것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모자라고 내 육신이 연약하고 내 삶이 정말로 무너진 그 삶이어도 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용서는 모두가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용서예요. 동시에 용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게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가장 연약한 이들이 하나님의 가장 고상한 것, 그것 할 수 있는 게 용서예요. 용서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 삶으로 너희들 들어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바꾸고 용서가 세상을 바꾸듯이 너희들의 용서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하십시오. 다이나믹하게 용서하세요. 과감하게 용서하세요. 단호하게 용서하십시오. 그게 오늘 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나는 용서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내가 용서 안 하면 나 용서하지 마십시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뭐요? 이제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가 내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라고, 사하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왜 또 다이나믹하신지 아십니까? 죄를 사하여달라는 기도가요. 이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이 기도는, 죄를 사하여달라는 이 기도는요, 그냥 슬픔에 가득 차서 우리의 영혼의 모든 진을 다 빼놓고 드리는 기도는 아니에요. 죄 사하여달라는 이 기도는요, 여러분들 역설적이게도 기쁨의 기도입니다. 기쁨으로 기도하셔요. 그건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 아버지 앞에 내가 죄를 고하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해달라고 말하는 건 내 죄를 인정하는 게 밑에 깔려있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빚졌습니다를 고백하는 것, 이거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워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는 걸 말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들죠.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들어요. 차라리 죽고 말지. 내가 잘못했다는 거 들키고 싶지 않고, 아니 말하고 싶진 정말 더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로 죽고 말지 이러다가 진짜 죽을 뻔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랑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무슨 청평에 있는 안전유원지에 놀러 갔는데 왜 그런지 어머니랑 저랑 둘만 갔습니다. 엄마는 저기 강가에 앉아 계셔요. 지금 생각하면 위험했던 때 같아요. 거기 앉아 계시는데 뭐 혼자 한 3학년 됐나? 뭐 할 게 없어요. 근데 보니까 무슨 보트, 이렇게 노젓는 보트를 타고 어떤 젊은 연인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그 보트를 이렇게 잡고 갔습니다. 몰래 이렇게 붙잡고 갔어요. 너무너무 재밌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발이 안 닿아요. 발이 안 닿는 이제 깊은 물로 갔죠. 깊은 물로 갔는데 이 양반이 이제 거기 서서 이제 보트를 해서 깊은 물로 가더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노를 반대로 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게 들키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잘못한 게 들키기가 싫어서 죽고 말지. 그래서 그냥 놓고서 물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또 생각은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가 일어날 때 일어날 때 그 보트가 지나가는데 머리가 부딪히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다가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영은 전혀 못해요. 그냥 누군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물가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내가 잘못한 걸 들키는 건 정말 죽을 만큼 싫어요. 죽고 말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잘못을 고한다는 것. 근데 이 잘못을 누구에게 우리는 고합니까?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 잘못을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과 수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를 사해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 아버지가 사해 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할 때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애로운 사랑, 이 사랑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해 줄 때 우리도 그 하나님, 내 아버지를 닮았다는 기쁨, 그 기쁨을 누립니다. 내가 기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시듯 나도 사랑으로 남들을 용서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닮아 있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 있어요. 그게 나를 기쁘게 합니다. 나만 기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기뻐하셔요. 우리가 용서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기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기쁨,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가냐면요, 오늘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보시면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활기차고 힘찰 뿐만 아니라 불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이게 왜 불경스러워요? 기도의 내용을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우리의 죄를 사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내가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용서했으니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용서하시래요. 밑바닥에 깔린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확신이에요. 그리고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 닮아서 용서한 것, 내 아버지가 기뻐하셔요. 그러니 내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 그러니 아버지도 나 따라 한번 해보셔요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으면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가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가련한 사람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남고 용서만 남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다 뺏기고 능력도 다 뺏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안 남은 그 시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건 용서뿐인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가련한 우리, 그러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좀 본받으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건 활기찬 기도입니다. 이건 힘찬 기도예요. 이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기도예요. 내게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건 기쁨입니다. 이건 미소 가득한 거예요. 왜?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사랑에 대한 확신, 그리고 기쁨, 그리고 새 세상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건 기쁜 일이에요. 고통스럽고 힘든 고백이지만 죄 사함 받는 일은 기쁜 일입니다. 다시 활기차게 우린 걸어갈 거예요. 기쁨으로 용서하십시오.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용서하셔요. 그리고 기쁨과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셔요. 사심을 구할 때 내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라고, 어쩌면 그 정도까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러니 특별한 기도입니다. 번개처럼 우리를 쾅 하고 치는 기도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확신합니까? 예. 우리가 그 기도, 이 간구에서 빚진 것들, 이것들 있어도 우리는 용서하니, 다른 사람들 용서하니, 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나는 활기 있게 다시 일어나 나아갈 겁니다. 용서를 구할 때 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용서하십니다. 빚진 자들 용서하고 다시 가게 하셔요. 왜? 그게 아버지의 이름 거룩해지는 거고 그 나라 임하는 거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셔서 우리 일어나서 다시 가야 됩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전의 것들 다 뒤로 하고 표대를 향하여 우리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전의 것들 다 뒤로 하고 앞으로 활기차게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쁨으로 기도하셔. 우리의 죄를 사하시라고 어쩌면 씩 웃으면서 우리가 우리 형제의 죄를, 우리의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도, 아버지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라고 싱긋 웃으면서 여길 나가셔요. 파리한 영혼이 순백의 영혼에 묻어있는 5점 하나, 그것 때문에 파르르 떠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 그 갈릴리 벌판에 그 거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친 세상, 그리고 거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으며
여기 달려가는 사람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복음을 외치며 달려가는 다이나믹한 사람들, 연약한 영혼, 파리한 영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거칠게 하셔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 다이나믹하게 하셔요. 나약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 단호하게 이 기도를 하십시오. 기쁨으로 활기차게 이 기도를 하셔요. 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앞으로 나갈 거야. 하나님,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도 해주세요 라고 기쁨으로 나가셔. 두려움 없이 세상에 나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며 나가셔. 가장 아름다운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맡기셨어요. 물론 이 용서도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 용서 못함에 대해서도 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또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니 여러분들 천국 백성답게, 예수의 제자들답게 활기차고 힘차게 우리 맡겨진 일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소망과 그 기쁨을 품고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사함 받는 것, 아버지 연약한 영혼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자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전 것 다 뒤로하고 앞으로 튀어나갈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용서하는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는 일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 그 일들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며 앞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